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일자무식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일자무식.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글자를 한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혹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해놓았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일자무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교회로 올 때에 지하철을 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날따라 월계역에서 내려서 노원 15번 버스를 환승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월계역에 내려서 교회까지 항상 걸어오곤 했었는데 이날따라 유독 덥기도 하고 몸도 좀 피곤해서 그날 제가 버스를 환승을 했어요. 월계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건널목을 건너서 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날 월계역에서 이 노원 15번 버스를 환승하는 것이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나름대로 그런 앱을 사용하면서 몇 번 출구에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대략적으로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버스를 타자마자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때마침 버스 안에 좌석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곳에 앉아서 전화가 온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순간 제가 버스를 잘못 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버스 안에 부착된 노선도를 보니까 노원 15번이 맞아요. 하지만 이 버스는 교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도 없는 그 황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긴장을 해서 당황을 해서 그런지 여기가 어딘지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장갑을 보니까 익숙한 건물이 아울렛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계속해서 상계백병원 쪽으로 갈 판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월계역의 버스 정류장은 같은 버스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버스가 같은 위치의 정류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지나고 보건소 맞은편에서 이 버스가 우회전해서 월계역으로 그리고 다시 이 월계역을 지나서 우리 교회 방향으로 오게 된 것을 제가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더웠고 좀 몸도 피곤해서 오랜만에 버스를 한번 타보자 싶어서 평소에는 걸어 다니다가 처음 버스를 탔는데 이날만큼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자무식이라는 그 말이 제게 딱 어울릴 만큼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즉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순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 된다는 신앙적 원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의 부분에서 일자 무식처럼 보이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겉으로는 잘난 척했고 똑똑한 척 했었던 그러한 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이 영적인 무지함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 감당해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삐뚤어진 마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에게 큰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서로가 침상을 맞들며 하나님의 기적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계속 순종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축복과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죄사함과 영원 구원의 이 기적 같은 축복의 모든 현장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미 저자 마가는 1장에서 서기관들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 무리가 수많은 무리의 틈바구니에 뒤섞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분에게 뭔가 큰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단한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병자들에게, 소외되어 있고 정말로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서기관들이 뭔가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 서기관들에게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고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군중들 팀바구니에 끼어서 눈치껏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식적인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로 모인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날카로운 지식적인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의 이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틀렸어요. 신앙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삐뚤어진 이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뭔가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가? 그 문제의 거리들을 이 무리들이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찌되었든 제거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찌되었든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에게 뭐 하나 꼬투리 잡힐 만한 문제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문제될 만한 것이 드디어 발생이 돼요. 바로 죄사함의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서기관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훤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과 사상에 충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사실 전통과 사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서기관들의 판단은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 무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무리가 전혀 알지를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무식이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삐뚤어진 신앙관이 전혀 바뀌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즉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서기관 무리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의 기적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무리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 중에 진리를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서기관들도 같이 사실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거룩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나머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아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을 범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의 신성모독죄는 당연히 사형감이었습니다. 엄벌에 처하는 범죄였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갔었던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 중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똑똑하다고 자부했었던 이 서기관의 무리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진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 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위대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매 순간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 의심했었던 모습들,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내 상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중심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8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영으로 아시고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께서는 영으로 모든 것을, 즉 사람의 모든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아시고 분명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시선으로 비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의 마음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선적이었어요. 4명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사명을 맞들었잖아요. 지붕까지 다 뜯어내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많은 무리 안에서 그들의 분위기는 최고로 상승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더욱이 죄사함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대놓고 예수님께 뭐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속마음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어요. 8절 말씀의 상반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으로 아시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 이 죄사함과 병 고쳐 주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정에서부터 이미 주님을 향한 싸늘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지금 예배자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훤히 내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안 된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겠죠. 표정은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향해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데에 예수님은 영적인 시선으로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적 가르침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간혹 제가 뭔가 계획했던 것이 그날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제 표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제 나름대로 항상 계획을 합니다. 요일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요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한 주간의 삶에 어떠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챙깁니다. 가급적이면 웬만한 것은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 반드시 오늘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도 제 삶 속에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그날에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다른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그렇잖아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나 그래요. 아내한테 오늘 해야 될 일 다 하지 못했다. 뭐 특별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오늘 좀 언짢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제 표정을 보고, 제 얼굴 표정을 보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표정에 보입니다. 표정만 봐도 다 알고 있는 아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지내는 부부도 서로의 표정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불평이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또한 무슨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서도 안 될 뿐더러 또한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불편한 것들을 감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한 척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여기까지 지내오셨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달랐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셔야 돼요.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었다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권능도 사실 행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 무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런 종교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 종교적인 고정관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분리시키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서기관 무리를 향해서 9절 말씀에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사죄의 선언과 현상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치유의 이적, 즉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수월한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쉬운 일인가? 대답 한번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 하나, 이 질문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 9절 질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신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주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두 가지의 질문,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쉬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과 지금의 이 현상, 이 현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이 둘 중에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뭐가 쉽겠는가? 이 질문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저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역은 육신의 시선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사함이 더 쉽다. 죄사함이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과 똑같은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더 쉬워 보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이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예수라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영역은 저 예수라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수월한 것이다. 덜 부담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이 모습을 자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는 것이 죄사함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저들의 이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계속 제한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까지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답변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증거, 곧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만큼은 우리 주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서기관들의 죄 문제 심각했었습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견고한 진이 그 서기관 무리에게 단단히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낡아 빠진 그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이 자리에서 다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이 자리에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지금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기관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어느 한쪽도 무책임하고도 가볍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쪽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정말로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목적은요, 결국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 트집 잡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제시하면서 무엇이 쉬운 것인가 질문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은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존재 자체를 부각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 무지함의 그런 초라한 모습들이 이제는 그 모습에서 탈피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만함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매 순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은혜의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계속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삐뚤어져가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평이 있습니까?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거룩한 척하고 살아갔는데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일편단심 신앙인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쓸데없는 고정관념 있습니까? 낡아 빠진 고정관념의 그 종교적인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통해 신앙적인 깨달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었던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겉과 속이 달랐던 내 모습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잘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낡아빠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속히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제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예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직장생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가운데도 항상 예수 능력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곁들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여러 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아버지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을 저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늘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든 주님의 남녀 종들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실 때에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안식년 기간 중에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신앙적인 무지함의 모습에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며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일편단심의 신앙인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김을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과 귀한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